평생에 침대를 제작하는 아주 훌륭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단히 칭찬합니다. 저분이 만든 그 침대는 아주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이랬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지자 한 기자가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께서 만드신 이 침대를 사람들이 다 걸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걸작을 만드는지요? 그리고 당신께서 누구와 같이 이렇게 하시길래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냅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보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주인이 된 한 분밖에. 그렇게 물으니까 누가 그렇게 당신은 도와서 이렇게 귀한 작품 만듭니까? 하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말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무를 만드시고 자기는 그 나무를 가지고 이제 조립해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는 동업지간입니다. 그래서 동업자. 그 말을 가만히 듣는 기자가 참 훌륭하십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예화를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이 목수가 훌륭한 게 아니고 목수가 누구와 동업했습니까? 하나님과 동업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복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인식하시고 그분이 나의 동업자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너를 돕는 그런 분이시다. 하고 항상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인생에 성공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신앙인의 중요한 강령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 모쪼록 다 은혜 받으시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네 가지를 잘 지켜 행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걸작품이 나오는 그런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3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첫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강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요 말씀 읽기 전에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니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신앙들이 신앙들만이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항상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먹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이 이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가 그다음에 나오는 물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묻는 말들이 많은데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다 구분하고 먹을 수 없잖아요. 어떤 건 아니고 어떤 건 기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먹어도 좋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에게 청함을 받았을 때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든지 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때 이제 대접을 받을 때 이 음식이 우상에 드려졌던 거냐 아니냐 그 묻지 말고 먹어라. 왜냐하니까 내 양심으로 해서 또 내가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게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정하게 하셨다 하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그건 제물에 바쳤던 그런 음식입니다 라고 한다면 먹지 마라. 왜냐? 내 양심은 괜찮겠지만은 그 상대방 양심이 그렇게 알려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피차간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31절 하시는 말씀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그 얘기입니다.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그
근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버려두고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또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항상 인식하고 우리는 살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만이 아니고 온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신 측면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아니구나.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 조물주가 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올바로 살고 그게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뭐 여행 가길 원하고 난 또 다른 일을 하길 원하고 뭘 하길 원하고 다 그런 게 다 각각 다를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과연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가 있겠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금방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이거는 하면 좋겠구나.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건 내 자유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느냐? 그러면 오케이. 근데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더 부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삶의 근본 자세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해야 될 바로 의무예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과연 하루를 지금 살아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 내가 과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 내가 오늘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하고 저거 하고 싶으니까 하고 그렇지 과연 내가 저걸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 혹시 영광이 가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봤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해야 되니까 하고 싶으니까 하고 안 하고 싶으니까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나타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건 분명히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 안 하시겠다. 그러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올바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많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한 적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그걸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마음을 좀 하나님께 두시고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을 기뻐하시면 나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시고 그렇게 따라하시고 행하시면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32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믿는 사람이고 헬라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거침이 되는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째로 남에게 거침이 되지 않게 하라. 거침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거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게 뭡니까?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해야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죄악을 질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을 지면 그 사람도 해야 할 수가 있고 나 자신도 해야 하고 또 그 어떤 공동체도 해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범죄하는 일입니다. 범죄를 하지 마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을 또 나 자신도 거쳐 넘어지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간에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온 인생들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 훌륭한 다윗이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아주 너무너무 힘들게 되고 또 그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죽었어요. 바세바하고 낳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의 결과가 반드시 쫓아온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침이 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자세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이 하는데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했던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냥 그 나라 또 그 자신도 그냥 피해를 받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 다 같이 합심해서 해야지 거기에 억장을 놓는다든가 또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 죄과가 크게 따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 다 같이 열심을 하는 게 거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거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버린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침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침이 된다는 거예요. 거침돌이 돼요. 왜냐?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걸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죄가 드러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정죄를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거침돌이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이시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거침돌이 되셨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참 복된 분이시고 우리에게 반석이 되신 분이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침돌이 돼가지고 오히려 저주가 임하고 화가 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거침돌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거침돌이 돼도 안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오늘 주신 말씀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이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뭐냐?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생활 중에 남에게 거침이 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이 다 같이 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하고 또 우리 같이 교제하고 하는 교회죠. 더군다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잘 살펴서 올바른 행함으로 남에게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지금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못 나오신 분들도 있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능한 한 우리가 예배 때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에요. 왜냐?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예요. 예수님이 지체예요. 그러면 100% 나왔을 때 예수님이 지체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거든요. 다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손이 못 나오고 또 발이 못 나오고 또 눈이 못 나오고 한 그런 경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배될 때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받으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로 따져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내가 안 나가면 이렇게 온전한 예배가 안 되겠지, 또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것이 가장 덕스러운 삶이다. 그리고 덕스러운 자세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원리를 보잖아요. 원리를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체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붙어있는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눈을 역할하고 또 귀 역할하고 코, 입, 발, 손 다 이렇게 역할하는데 그 중에 누가 못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보신 견제를 볼 때 팔이 안 나왔다, 다리가 안 나왔다 이렇게 되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게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성경 건축이라든가 전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는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할 때는 같이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다 같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 같이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된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열심히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렇게 협력을 안 하니까 이게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혼자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험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다 같이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덕스럽고 그게 마땅한 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할 때도 마찬가지요. 이제 어떤 분들은 바쁘다고 이렇게 친교를 같이 참여하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친교는요 예배 그 순서 중에 하나예요. 사실 초대교회 보세요. 그들이 예배 드리고 항상 친교를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성찬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친교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교 시간에도 다 같이 친교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대화하고 형제의 자매된 그런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친교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서 먼저 좀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지만 항상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아예 그 친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구역 예배도 있고 또 여전도 남전도에도 있고 성경 공부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주님은 원하세요. 왜냐? 우리 다 지체로서 같이 참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사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때때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항상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또 교회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냐 하는 걸 잘 살펴보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보시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예.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라가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유익하면 최고다 하는 그런 삶, 그런 인식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개인이 아니고 교회로서의 일원이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간다 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누구를 생각하냐? 우리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생각하는 것 같이 온 교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된 모든 성도들을 항상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 자세가 합당하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곧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구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참 누구나 이렇게 내 개인의 유익을 먼저 찾는 것은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게 뭡니까? 참 나한테는 유익하지만 교회는 유익하지 않다면 그건 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좋겠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3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나의 유익을 구치 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라 그랬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계속 살다 보면 이게 개인주의가 되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유익해 하는 그런 삶을,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구원은 내 자신 이기주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할 때 왜 전도합니까? 그 전도하러 나가면 죽기도 하고, 그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로 비춰질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거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바를 보시고, 또 저 사람이 전도받아가지고 유익하고 또 전도받아가지고 구원받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어려워도 나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자세거든요. 이것 가운데, 이런 자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한 사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크게 역사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참으로 이웃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세 계명, 두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 사랑이죠. 두 번째로 뭡니까?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 뭡니까? 이웃 사랑을 말할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번에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저 못해요. 지금 그러고 못해요. 그러나 못한다고 기부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웃을 과연,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할 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냐 물은다면 아마 거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달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잘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물론 잘한다는 게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이 프로펙트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내가 좋은 옷 입었을 때 만약에 이웃이 벗어달라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벗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다. 그 뭐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한 걸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영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관계가 없고 그렇다면 뭐하러 그러겠어요? 내가 뭐하러 희생할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그런 고민을 또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해주신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제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굶은 자에게 빵을 주고 또 돈 없는 자에게 돈을 좀 주고 하는 이것도 사랑이지만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에서 우리가 그 영혼을 구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먹고 마시는 걸 주는 것은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그거 주었다고 그 영혼에 이를 수는 없어요. 영혼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것보다 귀한 건 없어요. 진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이제 뭐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전도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도 나가죠.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전도가 쑥스럽기도 하고 그 과연 한다고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영혼 사랑하기를 우리가 내 목숨같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보면 저도 그런 문제를 지금 참 고민하고 있고 참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볼 때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참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는데 기도하는 거 이생으로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한 영혼을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소홀히 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힘들고 그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으로 한번 우리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위에 또 우리 형제자매 친척들 중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그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그건 주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님은 더 원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면 그건 엄청난 일이죠.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원리가 거기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헌신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이 실족하더라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그 사람은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리고 힘쓰셨습니까? 그리고 그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그냥 놔두면 주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령 그 일을 다 감당치 못했다 할지라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래야 주님한테 가서 네가 그만큼 노력한 거 내가 안다 하고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지나셨던지 어쩐지 그건 이제 하나님 측에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자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에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 힘으로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몫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건 그래도 변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간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세상에 없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되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 죽이고 그냥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별짓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기 자신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는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그들부터 주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하신 것 같이 아주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는 그야말로 그 뒤로 결혼도 안 했어요. 지금도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도 않고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주님도 순교하셨어요. 순교할 때까지
오직 한 길 가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사도 바울은 진실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누가 여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네. 참으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해야 됩니다. 네. 남들이 볼 때 아무개는 참으로 주님을 본받았어. 이런 얘기 듣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참 얼마나 귀한 그런 그 칭찬이겠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우리를 보고 아무개는 참 예수님을 닮았어. 예수님을 본받아 저렇게 잘 신앙생활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우리 부끄럽죠. 그러니까 우리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랬어요. 너희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내가 주님을 본받도록 이렇게 쭉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길 바란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한 겁니다. 참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저들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못하고 있는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모세는 저렇게 훌륭한 그 지도자를 쓰는데 왜 나는 못하나? 왜 나는 요모양 옆구로 사나? 우리 한번 자세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책망해야 돼요. 너도 똑같은 그 혈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하고 그야말로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우리 한번 자신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꾸짖고 우리 자신을 경성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제가 참 흠모하는 말씀 중에 그 고백이 뭐냐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별된 모습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별되지 않고는 그게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래도 주로 이만하면 됐지. 그건요 멀었어요. 나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한눈도 팔지 아니하고 그 있는 모든 시간을 다 주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매도 맞고 죽을 것도 수없이 겪고 그냥 위험도 당하고 그래서도 마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더 주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고자 그를 순교로 부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산 삶을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삶이었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참으로 너무너무 훌륭한 삶이구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무엇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이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신 말씀을 수없이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면에서 지금 감당하고 있고 어떤 면을 하지 못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지금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그거 보면 금 같은 말씀이죠.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신 말씀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포인트를 두는 삶이 어디에 대해야 되냐?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신앙 안에서 다 같이 잘 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을 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이것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요. 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은 것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최선을 다한 삶 우리도 역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좀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을 살기 위해서 좀 몸부림쳐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네.
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제 어떤 큰 교회에 부임을 됐어요. 부임이 돼가지고 갔는데 첫 번 그 첫달 예배 드리고 났더니 이제 그 한 권사님이 오셨어요. 권사님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보셨죠?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큰 교회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 젊으신데 앞으로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음 맞추기 위해서는 참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다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랬어요. 난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마음만 맞추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볼 거 그게 큰 중요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거기에만 초점 맞추면 되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김영우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회장 아멘 안 하시면 내가 지적한다며.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실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합시다. 왜? 지금 세상이요 너무너무 화수선하고요. 참 이게 악이 득세하고 그런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붙들 뿐이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붙들 것이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성령 말씀 대로 더 행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자세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세상이 우리를 끌어갈지 몰라요. 우리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자세로 사시고요. 오직 나는 살아가면서 주님만 한 분 모시고 그분만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이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사시면 틀림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